여러분, 게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켜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땅을 게토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게토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특정한 종족이나 인종이나 또 종교 집단이 함께 격리되어 사는 땅을 게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179년도에 제3회 라테나노 공의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함께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로 격리시켜 살게 됐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을 멀리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1280년도에는 모로코에서 회교도들과 유대인들이 분리된 지역에 살면서 서로 많은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회교도들은 함께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유대인들은 항상 떨어져 살게 되고, 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게토를 형성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4세기의 유럽에 엄청난 페스트라고 하는 병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흑사병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또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외부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과 선민의식 때문에 또 자기들 스스로가 게토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 우리끼리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습관을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고대 성지를 답사했을 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가보니까 다른 이집트와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 95%가 사막입니다. 그 모래 흙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고센 지방에 가면은 모래 흙이 아니라 아주 흙이 좋고 아주 검은색이 나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수로를 잘 개발해서 곳곳마다 물이 잘 흐르고 있고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이름은 그 케메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최근에 와서 아랍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이름을 미스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케메트라고 하는 말과 미스르라고 하는 말은 꼭 같이 검다, 이 블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 나라 이름도 검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래흙 95%가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는 5%의 검은 땅, 좋은 땅이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야말로 이집트의 정말 알짜배기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그들이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는 좋은 땅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던 삶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채소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성별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다가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다 퍼져갔지만은 고센 땅만은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온 이집트 땅에 파리가 들끓었는데 고센 지방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 애굽 땅에 참 짐승들이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만은 짐승들이 죽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렸지만은 고센 땅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애굽 땅에 정말 흑암으로 깜깜했지만은 고센 땅은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별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구분된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묻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바로가 물어보거든 우리는 목자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까닭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목축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그들의 사는 땅 외에 다른 땅을 줄 것인데 바로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땅을 줄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센 땅은 바로 게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가장 풍족한 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격리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는 따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땅이 바로 가장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은총의 땅인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격리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격리되지만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격리시킨 땅, 몹쓸 땅 같지만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주시는 복된 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내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은총의 비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애굽은 영원히 거할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31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조금 다르죠? 가나안 땅에서 있던 이라고 말을 제가 빼서 읽었습니다. 얼마든지 빼도 바로에게 보고가 됩니다. 내 형들과 내 아버지가 왔습니다.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아버지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말해야 합니까? 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잠시 살겠습니다. 잠시 살다가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 왕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의 상징입니다. 바꾼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애굽이 영원히 살 나라입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빨리 바깥에 출애굽시켜 나갈, 다시 말하면 빨리 도망쳐 나갈 바로 그 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우리가 떠나야 할 그 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때때로 즐거워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러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가야 할 땅입니다. 영원히 살 땅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님들과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잠시 머물다가 또 갈 테니까 고센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속히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보이게 만들어갑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살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닌데 마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천국이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향락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날마다 추구하며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애굽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에도 이 세상 모습, 애굽의 모습이 점점 배어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종살이 하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을 가져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산에 가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땅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땅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용어 가운데서 필로제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이 사랑 혹은 그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제니아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필로제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 나그네의 친구 혹은 나그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보십시오.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들은 뭐 체면이 없죠.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에 가서 품꾼이 하나를 쏘주십시오라고 말해야지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야, 너 품꾼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품꾼 아닙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올 때 얼마나 반깁니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껴안고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고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합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에 필로제니아를 가지고 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갔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놀다가 왔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간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항상 필로제니아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바로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물의 세계를 보는데요. 동물의 세계는 제가 열심히 보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는데 참 재미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냥 뭐 모래 언덕이 막 생기잖아요. 모래 언덕이 생기는데 갑자기 모래 언덕이 생겨가지고 언덕 사이의 계곡에 쇠똥구리 한 마리가 있어요. 쇠똥구리 한 마리가. 이 쇠똥구리 한 마리가 쇠똥을 굴려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래 언덕이 생기니까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올라가집니까? 막 굴려 올라가다는 또 떨어지고 하여튼 10몇 번을 떨어지더라고요. 올라가질 못해요. 아무리 해서 올라가지 못해요. 모래 언덕이 너무나 가파르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또 쇠똥구리가 욕심 부려가지고 쇠똥구리 이게 뭉쳐가지고 굴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해설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긴 모래 언덕이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지금 현재 사하라 사막에 지금 온도가 41도인데 점점 올라가서 조금만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쇠똥구리 자신이 죽습니다. 죽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참 그러는데요. 몇 번 계속 굴러 떨어지는데 마지막에는 포기했는지 쇠똥을 갖다 그냥 두고요. 그냥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날아 올라가면 끝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건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쇠똥인데 똥이에요. 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세상에 이걸 재물이라고, 이걸 내가 보물이라고, 이걸 내가 정말 향락이라고, 재밌는 것이라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승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안합니다만 똥이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포기하니까 날아 올라갑디다. 저는 쇠똥구리가 날개 있는 걸 몰랐어요. 그냥 날아 올라가니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쇠똥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극부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날아가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리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서로 갈등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떠나가야 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지향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귀하게 여긴 까닭입니다. 창세기 46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목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정이 여긴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직업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짐승과 자기들의 모든 것을, 생업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왔으니 우리 좀 고상한 직업을 가지자, 이제는 농사 지어야 되겠다, 농지를 주십시오, 아니거든요. 우리말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농지가 아니라 초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직업에 대한 긍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굉장히 우리 많이 나오는 익숙한 직업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모세가, 다윗이 전부 다 목자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처음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한 목자인데, 천한 사람인데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비록 천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양의 비유를 보십시오. 양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99마리를 두고 목자는 한 마리 찾아가서 한 마리 찾아서 기뻐하면서 목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천한 목자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 보십시오. 왜 천한 목자가 예수님 목격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한 자의 주님이셔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을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다 가증하게 여기지만은, 천하게 여기지만은, 우리 없인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우리 목초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도 보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막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고상한 직업이 아니었었어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비록 고상한 직업이 아니지만은 왜 그 일에 열중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이 그 일을 열심히 한 까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직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아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직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막쟁이 하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율법 교사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한 직업을 아끼면서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내 일에 충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힘쓰셔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토마스 카라일이 말합니다.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천한 직업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천직은 없다고 봐요. 천직은 있습니다.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내게 준 직업, 천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에 우리 모든 것이 천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그 천만 백수 시대, 백수가 천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작은 일 같지만은 내 일감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에 바로 그 일이 나를 영원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물어봅니다. 내 직업이 뭐냐 말하니까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목자입니다. 가득 여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당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게 본다고 하더라도 내 직업은 내가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고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직업을 주셔요. 직업을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의 일과 취미가 일치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천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 가운데서 취미를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해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천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세속적인 직업까지도 하나님의 소명이다 불렀습니다. 보케이션이라 불렀습니다. 이 보케이션이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보케이트 하면은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콜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내 일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에 정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게 분리를 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나 생각이나 관계, 소유물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매일 지키려고만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빌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모든 것 전부 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우린 바로 가나안에서 왔다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일에 충실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천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 직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들,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